오늘 이 본문으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살아난 이야기,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 치료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우리 첫 번째 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신 초반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초반에는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야. 근데 예수님은 좀 주의해야 될 분이야. 라는 이 평판이 일관적이지 않고,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예수님을 밀쳐내는, 배척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 우리 8장 40절 앞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쫓아냄을 받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했는데, 이 환영했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환영했던 이유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지방에 오시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믿음이 아니어도 기대감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도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감이요, 기대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때때로는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참여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연초에 신년 부흥성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례 행사처럼 여기면서 기대감 없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부흥회 가운데 참석 못하면은 요즘 유튜브 잘 돼 있는데 유튜브에서 재방송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재방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을 사모해서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흥회와 연관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고넬료라는 하는 인물을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서 처음 성령을 받았던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가 은혜를 어떻게 사모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이 고넬료는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 집안을 가득 채우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천 목사님이라는 분을 2025년 1월에 축복성회, 2월에 축복성회로 보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배척한다면 주님께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연례 행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고넬료의 자세, 그런 유대 지방의 사람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부흥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였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회당장이 되는 건 아니겠죠.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로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덕망이 있는 사람이 추천되어서 임기가 한 1년 정도로 그 직함을 이제 유지했다라고 이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수라는 당시에 평판이 정돈되지 않았던 예수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2살 된 외딸이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교는 정통교단이었습니다. 정통교단에 있는 그 덕망 있는 장로 또는 목사가 아직 평판이 정돈되지 않았던 순회 사역자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받겠다고 가가지고 간구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도 이제 고위 관료라든지 경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정말 인정받지도 못하는 또는 어디 무당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절박한 마음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가지고 날 치료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판이 정돈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절박한 심정 가운데 질병으로 또는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끌어오는 이번 귀한 부흥 집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43절부터 48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 에피소드가 이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의 배치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이야기를 중첩시켜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연결 또 중첩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권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의 죽음까지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권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이 이야기의 중첩을 통해서 치유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야이로의 시점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딸이 죽을 똥말똥하는 상황 중에 발을 붙들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혈루증을 여인 때문에 자기의 딸이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혈루증을 앓는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도
전가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는 그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은 전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믿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 투병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죠? 12해, 12년 동안 했죠.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죠? 12살. 이 열둘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 이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열둘이라는 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12지파 그리고 12제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람을 더 뽑으라고 합니다. 11사도가 아니라 12사도를 꼭 만들라고 얘기해서 뽑았던 사도가 누구입니까? 마띠아를 뽑죠.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이 12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그 두 가지 연결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 지역만을 위해서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완벽하신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저기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대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 땅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입술에 예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 장면은 그의 옷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전 정보가 있죠. 혈루병을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있었던 고통은 질병 때문에 오는 고통보다도 사실은 더 큰 고통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갔던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께 접촉한 후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 치유받은 후에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면들을, 그런 무대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지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되었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혈루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끊어졌던 모든 관계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치유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 또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며 주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 때문에 지체하다 보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소리가 들리죠. 너희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는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서 무엇을 잡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야.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프로 바둑 기사 9단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몇 수 앞까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0수 앞까지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놀지를 50수 앞까지 내다보는 사람을 9단이라고 한대요. 9단.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요, 50수 앞까지 내다보면 야, 이건 현실적이야, 이건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보다 많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는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신의 한 수. 다른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 이제는 절망이라고 할 때, 이제는 막 달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 수 너의 수준에서 끝이지 나의 수준에서는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가운데 막다른 길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볼 지점은요, 마지막 절 56절인데요. 우리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이 야이로의 회복 사건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의 치유 사건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의 회복 사건은 죽음에서 살아난 훨씬 더 기적적인 사건이고, 이 기적 사건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모들의 입을 막습니다. 경고까지 하세요. 너희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IVP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한 권능의 행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구주로 믿는 대신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미신적으로 숭배할 위험을 직시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치유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치유를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 손에 있는 빵, 늘어나는 그 물고기를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왜 복된 사람입니까?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베드로에게 153마리가 되는 그런 큰 물고기를 이렇게 건져 올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정말 당신 능력이 많으시군요.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저는 물고기를 낚는 기술이 있고 예수님은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있는지 잘 아시니까 우리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큰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잡힌 물고기보다 크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이 베드로에게 은혜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치유받음에 있어서 치유를 주목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지점을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은 것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 우리의 기쁨, 빼앗아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관계를 때때로 손상시킬 정도로 우리가 치유를 드러내다 보면은 은혜가 반감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때와 드러내지 않을 때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가오는 부흥 집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하고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 가운데 여러분 갈등하고 있다면 이것이 현실이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신의 한 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어떠한 기적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늘 주님께 깨어 분별하며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가오는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임을 믿습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가족, 친구,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기적보다 크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